제가 조금 됐는데요. 제 목회를 제가 한 34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아 있음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분이 있는 목사님들과 만나면서 대화를 하면서 제가 이런 어느 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예배든 간에 그동안도 하나님이 말씀을 준비할 때는 소홀히 말씀을 준비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목회 동안에 정말 가장 좋은 메시지, 가장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싶은 그런 메시지를 성령의 감동으로 잘 준비해서 그동안도 늘 은혜스러웠지만 시간마다 최고의 메시지가, 정말 은혜로운 메시지가, 성령이 함께 하시는 기름 붓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내려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갖게 되었어요. 지금도 새벽 예배 하나 저희 교회의 특징은 새벽 예배나 주일 예배나 똑같아요. 새벽 예배가 조금 짧아서 그렇지 조금 짧아요. 근데 뭐 주일 예배나 새벽 예배나 수요일 예배나 거의 뭐 차등이 없어요. 이런 것을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먼저 제가 다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케 하는 동안에 그때마다 하나님이 최상의 가장 좋은 그런 말씀으로 성도들의 영혼을 만족해 하고 또 좋은 꼴을 이렇게 먹이리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또 주님이 또 그렇게 우리 교회 안에 행하심을 또 찬미하고, 할렐루야. 또 그리고 아침 새벽 기도 하는데 그냥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에게 감사하고 또 다 감사, 모든 분들에게 감사. 그리고 오늘 여기 있기까지 또 많이 배우게 하신 그런 분들이고, 좋은 소리나 쓴 소리나, 사실 그때 당시에는 별로 기분이 안 좋은 소리 모르지만 생각해보면 다 나를 위한 소리고,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디모데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디모데가 나오는데, 바울 사도가 그 유명한 바울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훌륭한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동역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디모데가 바울 곁에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고 선물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디모데가 그토록 아름다운 신앙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곁에 바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동역자라고 불렀고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나이가 많고 디모데는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나이가 많고 나이가 적은 사람, 이 두 사람이 복음 사역에 좋은 팀워크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무대에서 주연이라면 디모데는 바울을 주연으로 세우는데 중요한 조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조연이라고 해서 디모데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영화에서도 조연이 없이는 주연이 빛날 수 없고 조연이 없이 영화가 될 수 없어요. 우리 몸에 저마다 다른 위치에서 우리가 몸들이 다 다른 기능을 발휘하듯이 사람도 각자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서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문제가 뭐냐면 모두 다 주연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 부모님들이 잘못된 교육에서부터 비롯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묻는 많은 질문 중에서 커서 뭐 달래? 이런 질문입니다. 이것은 어린 아이에게 비전을 묻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부모들이 대답을 듣고 싶은 답이 항상 있습니다. 요즘에는 다양해집니다마는 우리가 클 때만 해도 거의 부모님 생각을 거의 헤아려서 어린 나이에 그 부모님이 원하는 답을 해줘야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커서 뭐 할래? 두 가지입니다. 대통령과 장군이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대통령이면 나라가 혼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일이 사소하고 하찮은 일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가, 내가 서야 할 삶의 자리가 어디인가를 묻고 발견하는 것처럼 소중한 일은 없습니다. 저는 한국교회를 나름대로 보면서 한국교회의 문제 중 하나가 뭐냐면 협동사역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전도사들이나 부목사들은 다 담임 목사가 되기를 위하여 징검다리로 생각합니다. 우리 아마 이강인 전사님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뭐 배우지 말 건 배우지 말고 별 건 배워갖고 좋은 목사 자리에 올라가야지. 그래서 징검다리로 생각하는. 나도 언젠가는 담임 목사를 해야 한다고 하는 강박관념 속에서 합니다. 물론 담임 목사를 해야 할 사람은 담임 목사를 해야 됩니다. 어제 우리 이영훈 전도사님이 밤에 찾아왔어요. 이제 목사님 전수하다가 내려놓고 이제 단독 사역을 좀 해야 되겠다고. 제가 아무리 이렇게 쳐다봐도 단독 사역이 지금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본인은 해야겠다. 그래서 몇 가지 조언을 했습니다마는 담임 목사를 해야 할 사람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이 협동 사역자로서 자기의 전문 분야를 성실하게 감당할 협동 사역자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담임 목사면 누가 교육하고 누가 어린이 사역을 하고 누가 청소년 사역을 하겠습니까? 목사가 다 합니까? 그런 시대는 지났잖아요. 목사가 장구치고 북 짓는 교회는 목사도 허기져서 목사도 영역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고 교회도 부흥하지 못할 것이고 목사가 장구치고 북치고 해서 잘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네. 교회는 구경꾼들이 많으면 안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축구 경기는 12명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6만 명이 구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교회가 운영되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몇 사람이 열심히 뛰고 나머지는 다 구경하고, 그런 건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구경하는 사람이 12명이고 6만 명이 뛰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담임 목사는 부목사를 경계하고, 아, 잘못 떴네. 아, 저렇게 똑똑할 줄 몰랐네. 아유, 큰일 났네. 부목사는 담임 목사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이게 한국교회의 슬픈 모습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다른데 우리가 각각 다른 은사와 재능을 모아서
협력하여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될까요? 그런 면에서 오늘 바울과 디모데의 팀 사역은 우리 교회에게 정말 아름다운 모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의 신앙을 양육할 때도 디모데의 은사와 성향을 알고 그를 훈련시켰습니다. 바울이 쓴 서신에는 언제나 디모데라고 하는 이름 석자가 들어갑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디모데와 함께 사역했습니다. 에베소에서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 사역했습니다. 바울이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가는 전도 여행 때 디모데가 동행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디모데도 함께 투옥당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마지막 생을 보낼 때 디모데가 바울의 수종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사도 바울 선생님을 만날 때 그분에게 어떻게 그처럼 놀라운 사역이 가능했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아마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것이고, 두 번째는 디모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서열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마는, 서열, 누가 앞이고 누가 뒤냐, 여러분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마는, 성경에 보면 모세가 죽은 후에 서열로 말하면 갈렙이 위에 있어야 됩니다. 왜? 훨씬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고. 모세가 죽은 다음에 갈렙이 1인자가 돼야 돼. 그런데 모세가 죽으면서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넘겨주고 갑니다. 잘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2인자의 자리에서 여호수아를 인정하고 여호수아를 잘 섬겨주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잘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갈렙이 내가 더 연장자인데 나도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자리 다툼을 했다면 서로가 힘들고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어려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사실 전 이렇게 막 사람이 많은데, 특별히 막 그 정치적인 막 이런 것들이 있는 곳에 저는 별로 가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 중에서 감사한 것은 목사들 중에서도 막 파가 많거든요. 막 파가 많고 그 중에서도 막 굉장히 많아요. 뭐 목원대 나온 사람도 목원파, 뭐 협성파, 감신파 해갖고 자기가 있던 교회를 또 자기 후배들을 막 밀어넣으려고 애쓰고, 그래서 학연, 지연 막 이런 것들이 목사 세계에서도 굉장히 많아요. 네, 저는 협성을 나왔고 감리신학대학원을 냈어요. 협성 나온 사람들은 협성에서 저를 끌어가려고 그러고, 감신에서는 감신에서 저를 끌어가려고. 목원대에 나온 사람들은 워낙 친구가 많으니까 목원대 나온 사람하고 같이 또 같은 편을 들자고 그러고. 저는 지금도 아무 편을 안 들어요. 그래서 자유예요. 이번에 9월 27일이 우리 남부연의 감독을 뽑는 날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는 저밖에 표가 없어요. 그것도 자기 좋아하는 사람이 감독 되게 하려고 이게 또 다 이게 수를 부린 거예요. 사실 우리 평신도를 감독 선거에 줘야 되는데 안 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자기네 가서 감독을 하려고 우리 교회를 표를 안 줬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자기를 안 찍을 줄 알고. 근데 여러분, 감독 3명이 저하고 굉장히 친분 있는 사람들이에요. 2사람은 친구고 1사람은 후배예요. 제가 어저께 모원대학에 장로회장 아들 결혼식이 있어서 워낙 관심이 저한테 많고 그래서 안 갈 수가 없어서 깜빡 잊고 있다가 우리 박장로님이 거기 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급히 갔어요. 그런데 선거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감독 세 친구가 다 그 중진들을 데리고 거기 밥 먹는 데 와 있더라고요. 그래 다 인사를 하고 표를 주면서 찍어달라고 하고, 제가 그래서 한마디 했습니다. 다 친구들이라. 야, 감독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뭐가 되어도 이렇게 선거 코앞에 두고 이러지 말고 평상시 잘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평상시 잘해. 여러분, 신앙생활도 평상시 잘하세요. 물론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께 긴급히 와서 울고 불고도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만 평상시 잘해요. 아멘 해보세요. 네. 평상시에 잘해요. 꾸준히 하세요. 국회의원들도 저는 아주 이마살이 짚어지는 게 꼭 선거 때만 되면 와 찍어달라는 거예요. 평상시 잘하면요. 네. 그래서 본인이 뭘 해먹겠다고 나오면 이것처럼 참 보기 어려운 게 없어요. 다른 사람이 추대를 해야지. 네. 저와 함께 사인방으로 늘 만나는 우리 송 목사님이 감독이 나오면 저 사람들 4명 다 들어가요. 3명. 당장 오늘 나와도 이번 9월 27일 날 감독이 되거든요. 뭐 선거 참 저거 참 지났구나 등록이. 근데 그분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한다는 거예요. 헌다는 사람보다도 저 사람이 감독이 돼야 된다고 추대해 주는 사람이 이게 진짜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세 친구가 서로 했다는 거예요. 서로 막 헐뜯고 막 서로 난리치고, 예. 서로 그냥 흠뜯고 서로. 누가 감독이 되어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된들 안 된들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다 친국지간에 찢어 발라놓고 감독이 되면 또 뭐 할 거야? 떨어지면 또 뭐 할 거야? 저야 실력도 없는 사람이라 나가지도 못하지만, 여러분, 이게 오늘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슨 서열이 무슨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목적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가 돼야 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협력할 줄 알아야 돼요. 앞서가는 사람을 끌어당겨서 내가 앞에 가려고 하지 말고 2인자 자리든 1인자 자리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를 분명하게 알고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디모데에게서 중요한 2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의 경건한 어머니의 신앙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라 하는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라. 디모데 모친에 대해서 믿는 유대 여자라고 하는 단서가 붙었습니다. 그 부친은 헬라인입니다. 디모데는 유대인의 엄마와 헬라인의 아버지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디모데에게 신앙적 영향을 준 사람은 헬라인 아버지가 아니라 유대인 어머니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보면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한다. 어머니 속에 있던 믿음이 디모데 속에도 같이 있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처음 믿음의 훈련, 제자의 훈련을 시킨 사람은 바울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 유니게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머니는 가장 위대한 교사입니다. 어머니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자랐어. 내가 오늘 이 믿음의 뿌리를 가진 것은 바로 이 뿌리는 우리 어머니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간증할 수 있나요? 이런 간증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의 믿음은 우리 어머님의 기도로 된 것이다. 오늘 나의 믿음은 어머니의 믿음이 나에게 유전된 것이다. 아멘. 이 디모데는 2절에 보니까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아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다. 같이 해볼까요? 칭찬을 듣는 자다. 우리는 종종 독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은 다 안 알아줘도 우리 주님만 알아주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종종 들으실 것입니다. 저도 한때는 이런 독선에 빠져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뭐가 중요해? 하나님은 알아주면 됐지. 근데 이게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알아주면 된다? 사람은 다 필요 없다? 이게 엄청이 좋은 신앙 같지만 잘 살펴보면 이것은 수직적 신앙 하나가 확실하지만 아직 수평적 신앙이 제대로 되지 못한, 완숙지 못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역하는 대상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에게도 신뢰를 얻어야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칭찬을 듣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7절에 보면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직분자들은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물론 우리가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핍박과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좋은 인품과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아멘. 사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좋게 평가하겠냐마는, 그래서 흠을 찾고, 그래서 성도들이, 목사가, 교회가 흠이 있으면 세상은 흠천지도 불구하고 이 흠 하나를 더 부풀려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떨어뜨리는 게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은 달라, 역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달라, 이러한 선한 증거도 우리가 들어야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보시면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새로 입교한 사람들, 교만하여 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새로 입교해 들어온 사람들을 너무 빨리 직분을 주고 지도자로 세우는 일을 삼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잘 모르잖아요, 처음에 들어온 사람들. 그리고 중요한 건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교회를 잘 몰라요. 성도들을 잘 몰라요. 그래서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지도자라든가 이런 직분을 주는데 잘 고려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오래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기다려주는 것도 그 사람과 공동체에게 굉장히 유익한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늦게 들어온 사람이라도 신앙이 좋아 보이면 이렇게 세웠는데, 그런 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람과의 신뢰와 사람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성경이 말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시면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인들은 분명히 핍박받은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핍박도 받았지만 동시에 칭송도 들었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핍박하는 사람이 악으로 우리를 대하는 사람에게 선으로 대할 때 그들이 우리를 계속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칭송도 하는 걸 믿어야 합니다. 역시 믿는 사람들은 달라. 오래 참고, 나 같으면 가만 안 뒀을 거야. 저렇게 뭐라고 해도 저렇게 계속 악으로 대하지 않고, 미움을 미움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는 저 사람들, 그들의 의문을 가지고 선한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며 인정을 받고, 아래로는 사람을 섬기며 칭찬을 듣는 사람. 이것이 오늘 디모데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 디모데를 통해서 몇 가지 좀 은혜를 받고 싶은 것은 빌립보서 2장 19절에 보시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미라. 안위를 받으려 함이다. 20절에서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디모데는 말씀드린 대로 사람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영혼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 결국 복음의 사역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정을 알아주고 이해해 주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한때 인정도 사정도 애정도 없이 그냥 복음의 잣대를 들이대는 사람들을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와 지금이 다른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십자가 복음을 만난 많은 목사들을 지금도 교제하고 있지만 그들이 변절된 것도 아니고 바뀐 것도 아니고 중요한 건 성숙해졌다는 겁니다. 지금도 옛날 함께 십자가의 복음을 사역했던 자로 함께 얘기해 보지만 그들도 많이 성숙해져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냥 막 십자가 막 복음으로 그냥 마치 복음을 율법화 시켜가지고 그냥 죄인으로 매도를 하고 엉터리다, 썩었다, 죽었다다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많이 열린 사람들이 되어 있다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변질된 게 아니라 성숙됐구나. 우리가 잘 이걸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변질됐어. 우리 교회 십자가 복음 없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십자가 없는 교회가 어떻게 교회입니까? 부활의 생명 없는 교회가 어떻게 교회입니까? 어느 교회보다도 이 교회가 충만한, 할렐루야, 꼭 십자가를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이 중요한 거예요. 정말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이 그렇게 남들을 정죄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그렇게 안 해요. 죽었다며. 복음의 잣대로만 들이대어서 그냥 정말 인정사정도 모르고 상대방도 이해하지 못하고,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제가 지금도 저희 집 사람이 지금도 어려워하고 있지만 옛날에 예멘으로 비전트리 갔을 때 평상시 저희 사람 빵을 안 먹잖아요. 본래 안 먹어요. 과일도 안 먹지만 빵도 안 먹어요. 빵 한쪽을 먹는 거 못 봤어요. 살면서 지금까지. 사과 하나를 먹는 걸 못 봤어요. 눈 뜨세요. 네. 그런데 못 먹으니까 밑반찬을 조금 해간 모양이에요. 선교사가 복음의 날이 시퍼렇게 선 사람인데 현지 왔으면 현지식을 먹어야지 왜 기율을 어기고 이거 싸웠냐고 홀딱 뺏어갖고 선교사님한테 다 줘버려요.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지금도 어려워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도 그 얘기를 해보면 그들이
그들 입에서 말을 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공의밖에 몰랐다. 공의. 사랑이 빠진 공의. 성도 여러분, 공의법 위에 사랑의 법이 있습니다. 법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법을 위해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부족한 인간들을 다루실 때에 원리 원칙의 잣대로 우리를 들이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사정을 이해하셨고 우리의 연약함을 오히려 긍휼히 여기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을 구원시킬 때 주님이 공의 잣대로 딱 대갖고 요거 구원을 시킬까 말까, 요거 구원받을 자격 있나, 요거 한번 대볼까, 요거 어떤 사람이 구원받겠습니까? 요거 하나님이 교회 집에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있나 한번 따져볼까? 내력을 살펴볼까, 요거? 너는 못 돌아. 이랬다면 누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지금도 그러십니다. 오늘도 성령님이 애타게 찾으시는 한 영혼에 대한 말씀했지만 그래도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영혼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아이고 저거 틀렸네, 저거 아이고 저거 틀렸어, 포기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 사정, 그 영혼이 얼마나 괴로울까, 그 사정을, 그 마음을 이해하시고 기다려주시는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그들의 사정을 이해했고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 진짜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의 연약함을 오히려 긍휼히 여기고, 할렐루야. 그 연약한 부분을 도와주려고 하는, 연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을 후벼 파가지고 그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아멘. 이게 바울에게서 배운, 예수님에게서 배운 제자의 도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장점도 단점도 그가 복음을 위해서 받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도운 동역자가 된 것은 사도 바울이 완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을 썼지만 아다시피 사도 바울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모세가 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론과 훌이 받쳐준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좋은 점이 많이 있었지만 단점도 많은 사람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가 좋은 동역자가 됩니다. 모든 것이 완전해야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완전을 기대하면 오히려 동역이 깨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저마다 피할 수 없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저도 여러분 아다시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완전해서 목사를 세운 게 결코 아니에요. 저도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약점을 계속 지녀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점을 격려해주고 약점을 이해해주면서 함께 동역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정말 귀한 것입니다. 제가 지금 주일날 다음 주 설교를 좀 대충 준비하고 있어요. 본래 제가 다음 주 설교를 오늘 중에 거의 합니다. 오늘 오후 중에. 다음 주에 또 말씀이 나오겠지만 제가 장태산의 장애인들 음악회 했을 때, 초대받아서 갔을 때 그 사람들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 음정 박자 하나 맞는 게 없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한 6회째가 된다는데 담임 목사님이 언제나 우리를 초대하는데 그
음악회는 초대를 하지 않는 거야. 왜? 그 정신 지도자들이 망가지는 모습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근데 그거는 우리 음악회가 아니고 그들이 맞는 그들이 어울리는 음악회였습니다. 멀쩡한 사람이 보면 음악회인지 뭔지 진짜 죽인지 밥인지 완전히 잡탕이에요. 개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거기 앉아서 그들이 밴드에 나와서 말도 안 되는 음정도 안 맞는 노래를 부르며 막 춤을 추고 이상하게 하는데 끝났는데 정말 박수를 쳐주고 싶더라고요. 할렐루야.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다음 주 설교하고 제가 나올 것 같은데 정말 진짜 격려를 해주면서 진짜 막 내 안에서 주님의 마음이 막 나가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이거.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이 저들을 보고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목사님들 모셔놓고 어떤 반응을 보일까 염려가 되었는데 다 같이 그들을 이해해주고 그들의 사정을 알고 격려해주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동을 입었다. 내 사역을 이해해줘서 고맙다. 이런 것들이 피차에게 우리에게 있어야 할 덕목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 성도는 목사는 성도들에 대해서 마찬가지. 이해해주고 뭐 장점만 있겠습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어쩌면 짊어져야 될 이 약점을 이해해주며 끝까지 동역할 수 있다고 하는 건 정말 귀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주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도우려고 했는데 아이고 보니까 죄송합니다. 아이고 보니까 그래 뭐 여러분 어디 가서 여러분 완전한 동역자를 찾습니까? 완전한 지도자를 찾아서 동역하시겠습니까? 완전한 동역자는 여러분 동역이 필요 없어요. 왜? 완전한데 흠없는 여러분이 동역하면 오히려 완전한 지도자가 흠이 되기 때문에 하지 마세요. 동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부족하고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봉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더 많은 연단을 받으면 전 늘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 앞에서 많은 연단을 받으면 나를 깨치고 또 깨치고 나의 자존심이 깨지고 내 이상이 내 꿈이 깨지고 그러면 이런 연단을 많이 받으면 여러분은 지금보다 훨씬 더 포용적이고 수용적인 넓은 아량의 사람이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직도 교회 안에 율법을 고소하는 복음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복음이 아닌 복음을 얘기하며 실제로는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있는 복음의 사람들 이거 언밸런스예요. 맞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상대방의 약점까지 수용할 수 있다면 굉장히 높은 믿음의 고지에 올라간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오늘 디모데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인들이 그 약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점들을 이해하고 감싸면서 그들을 격려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세워주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동역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향해서 이로 인하여 주 안에서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다. 신실한 아들, 내가 사랑하고 주 안에서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냈다. 바울은 자신이 모든 곳을 다닐 수 없었기 때문에 자기를 대신해서 디모데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편지에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아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낳은 아들, 내가 간 것과 똑같다. 그가 나를 알기 때문에 그가 가르치는 교훈이 바로 나의 교훈 같을 것이다. 아멘이시죠?
우리 이강현 전도사님이 이 교회에 오래 있어서 이 교회의 흐름을 빨리 익히고, 네, 아직 뭐 얼마 되지 않았지만 빨리 이 교회에, 모든 교회에 흐름이 있어요. 영적인 흐름이 있다고요. 교회가 똑같지만, 예, 대둔산에서 내려온 물의 수질이 있고요, 예, 장태산에서 내려오는 물의 수질이 같지 않아요. 모든 물줄기는 물줄기인데 흐름이 달라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 파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좋은 물인지 나쁜 물인지도 잘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지만 그냥 물은 물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물을 먹고 자란 사람은, 예, 저와 신앙이 비슷해야 돼요. 아멘이시죠? 예. 이상한 돌연변이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영교 밑에 목사님 오래 있는 사람이 조영교 목사님 말 흉내내는 것도 저 옛날에는 좀 그랬어요. 뭐 저렇게 흉내를 내냐? 제가 지금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그럴 수밖에 없구나. 매일 들은 게 그거고 본 게 그건데. 자,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 같은 사람 하나를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알 수 없어요. 마지막으로요, 디모데 후서 2장 1절을 보니까 내 아들이라고 하면서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너한테 옮겨준 이 은혜 너만 갖고 있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서 너 같은 제자를 만들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바울의 가르침을 받은 은혜가 디모데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수되어서 또 다른 충성된 헌신자들을 세우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 전 생애를 투자해도 여러분이 마음과 성품과 전심을 다해서, 예, 여러분 전 믿음을 투자할지라도 그 사람이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입히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헛된 수고한 것입니다. 반드시 영적인 것은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에게 여기 강단에서 흘러가면 여러분 머무르는 게 죄입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구 경기가 요즘 많지만 축구 경기도 있죠. 축구 경기는 나 혼자 볼을 먹으더라도 골이 넣는 게 아니에요. 그게 좋은 선수가 아니에요. 좋은 선수는 빨리 공을 잡으면 빨리 패스를 해줘야 돼요. 우리 김대희 군사님 야구 아시죠? 축구 아시죠? 우리나라가 문제가 뭐냐면 혼자 공을 오래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차는 사람 보십시오. 공 잡자마자 패스가 탁 가잖아요. 탁탁탁탁탁 가서 골이 넣잖아요. 야구도요, 예, 빨리빨리 던져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꾸 이게 아니고 빨리 던져주는, 가까운 쪽으로 던져줘야 돼요. 그래야 아웃도 되고 그래야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도 여러분 들어가면 은혜 받았어? 은혜 받으면 뭐예요? 안 올라가는, 그냥 고여있는 은혜, 곰팡이 씌는 은혜, 이렇게 표현해서 그렇지만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믿음이 왔어요. 진짜 믿음은 흘러줄수록 내게 더 큰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은혜는 퍼줄수록 새 것이 올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은혜는 이빠이 받아요. 근데 이게 퍼주지를 않는 거예요. 좋았어, 오늘 끝내줬어, 그거 끝나는 거예요. 제가決心 마크가 그거예요. 말씀이 좋대요, 은혜 입었대요. 그러면서 한 명도 영향을 못 끼치는 거예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디모데는 바울에게 전수받은 이 충성된 믿음을 다른 충성된 사람이 가르쳤어요. 그들을 세웠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일생을 투자한 보람이 있는 거예요. 왜? 디모데 하나가 많은 사람들을 또 믿음의 아들로 낳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자, 이렇게
디모데와 바울이 둘이 동역한 한 팀워크를 동역한 결과가 뭐냐? 오늘 16장 5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 할렐루야. 이것이 디모데와 바울이 팀워크를 이루어서 동역한 결과였습니다.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숫자가 날마다 더하니라. 아멘. 신앙의 질과 양이, 하나님 나라의 질과 양이 부응되어지는 이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여러분 각기 다른 은사와 재능을 주셔서 협력하여 팀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지 오늘 디모데같이 좋은 헌신자와 좋은 동역자들이 되어서 여러분의 동역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더 많아져가는 충성된 헌신자들, 동역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